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 안내 지금 시작합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종교인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종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달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종교인 소득 가운데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해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학자금과 함께 식사 또는 식사대, 일직료, 숙직료, 여비, 종교활동비 등의 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그리고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출산 및 보육 관련 비용, 또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인 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되며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때는 근로소득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종교인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종교단체가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에게 매달 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다만 종교단체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연 2회의 신고 납부로 원천 징수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 징수를 한 종교단체는 다음해 2월분 소득 지급 시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종교단체는 종교인으로부터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받아 최종적인 세액을 산출하고 이미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에 추가로 원천 징수하거나 종교인에게 환급하면 됩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은 다음해 5월에 종교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소속 종교인과 직원들에 대해 일괄로 원천 징수를 하고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종교단체는 원천 징수나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0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1%에 해당하는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소득은 어떨까요? 종교인 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되며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강연료 등 다른 기타 소득 항목으로 과세되는데요. 따라서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은 금품 등에 대해서도 과세가 될까요? 종교단체가 직접 신도들로부터 받는 금품 등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종교인들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종교인들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종교인 소득의 신고 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와 관련해 설명회 개최를 희망하는 종교단체의 신청을 받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설명회는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 종교인 과세 설명회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각 세무서별 설명회 담당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